오두막 이야기 119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어쩌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신과 교회를 부정하는 시대에 어쩌면 딱 아주 좀 강하게 던져주는 질문의 책이죠. 바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제가 대학교 때 3학년 때 읽으면서 사실은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특히 목사에 대한 이 성직자에 대한 반감이 있을 때에 제가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했던 결정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힘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교회를 몇 바퀴 산책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 책이 얘기하는 아주 주요한 이야기가 바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15페이지.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하노라. 인간이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16페이지. 지난날에는 신에 대한 불경이 최대의 불경이었다. 그러나 신이 죽었으므로 신에 대해 불경을 저지른 자도 함께 죽었다. 소위 기독교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 왜? 바로 목사가 죽었고 성자가 죽었고 크리스찬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인은 뭡니까? 초인이라는 것은 어떤 슈퍼맨이 아니고요. 15페이지 보면 독일어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영원 회개의 진리를 체득하고 이 초인한 뜻은 힘의 의지를 실현시킬 미래 인간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슈퍼맨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뭔가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라투스트라는 뜻은 원래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이 발음이잖아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가 뭡니까? 이원론적인 이론을 갖고 있는 종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체적인 거, 몸, 이 세상은 추하고 악하고 더럽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멸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기독교는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회개, 영혼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힘의 의지, 그것도 자기의 의지를 갖고 거룩한 의지, 강한 의지를 얘기하는데 신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배경의 얘기가 쫙 깔려 있어요.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이다.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35페이지 보면 이런 인간의 변화의 과정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낙타,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낙타라는 것은 인내심 많은 아주 무거운 짐을 사막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현재 우리가 종교적으로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신이 죽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사자의 모습. 그래서 사막의 어떤 부분에 자유를 찾겠다. 사막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자유 정신을 사막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아이는 순진무구한 망각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 성스러운 긍정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초인을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이 사상에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사상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미의 분석 철학이나 아니면 후기 구조주의 비롯하여서 지금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주 뭐 지대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무신론에 대한 이론에 의해서.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좀 이런 배경의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합니다. 죽음의 설교자. 죽음의 설교자라고 얘기해요. 페이지 50페이지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몸이며 영혼이다.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초인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에 있었을 때 기독교가 타락한 기독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니체 자신도 아버지도 목사였었고 할아버지도 목사. 물론 5살 때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런 교회와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죠. 몸을 경멸하는 자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은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히포크릿.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속이는 이중적인 신앙인들에 대한 비판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것이죠. 페이지 70페이지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끔찍한 사람들, 쓸데없는 자들. 와, 그들은 영원한 삶이라는 미끼로 유혹하여 이 삶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만들려면 좋으련만 이 끔찍한 자들은 아직 인간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나서서 삶의 포기를 설교하고 스스로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혼의 결핵 환자들이 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어가기 시작하며 피로와 체념의 가르침을 동경하고 있다.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성직자들에 대하여 이 자들은 성직자들이다, 나의 적이다. 하지만 조용히 칼을 잠재운 채 그들을 곁을 지나도록 하자. 155페이지. 그들은 사악한 적들이다. 페이지 158페이지. 이 성직자들을 보라. 그들은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그들의 동굴을 교회라고 부른다. 이 날조된 빛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면서 기독교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불경건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니체의 마음으로 기독교와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사실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끔찍한 성직자들, 이 끔찍한 교회, 그리고 이 육체를 아주 이렇게 경멸해서 이중적인 히포크리트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대해 경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비안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도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때에 돌아오겠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영어로 보면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 대답을 주는 책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이 책은 내가 의심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 즉 하나님을 향한 순례기를 요약한 글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좀 여기서 아주 마음의 통을 크게 얘기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에 대하여 좀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좀 들어줘라 라는 얘기예요. 페이지 45페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끌리면서도 동시에 거부했다. 마치 자석과 가까워질수록 나침반의 바늘이 더 세게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리에 가까이 가다 보면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000번을 흔들려야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아틀란타 아주 좋은 목사님이 이런 걸 했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1000번을 흔들려야 목사가 됩니다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0번을 흔들려야 진짜 크리스천이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필리미안시의 책을 여러 군데 보면 그런 남부에 있는 백인 중심주의 근본주의 교회에서 정말 이중적인 그 목사와 성도들을 보고 실제로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49페이지. 의심은 믿음이라는 벽장의 뼈대와 같다. 20세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의 경험에 뿌리내지 않는 신앙이 과연 신앙다운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을 갖고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란 교회 안에 의심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옛날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내 의심을 털어놓을 안전한 공간이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발견했다. 바로 시카고에서 얘기하는 라사 스트리트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모님도 그 소셜 워커로 그 시카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그 인종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페이지 31페이지. 토마스 머튼은 말한다. 만약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와,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읽을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 한다. 35페이지.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저는 니체가 신이 죽었다, 신이 없다, 이 얘기를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성직자들 얘기하는 것은 지금 20세기에 교회와 크리스찬들과 목사를 두고 던지는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의심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반듯한 교회인지, 하나님 원하는 교회인지, 목사는 정말 성경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던져볼 의심해보는 공동체가 되고요. 그 의심은 정말 뼈대가 되어서 아주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하나님을 다시 신이 존재한다라고 기독교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 그런 교회, 그런 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